복술과 이 발람이 네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을 외부의 세력으로는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부가 아니라 이제는 내부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발람의 이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동시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결국 백성들의 범죄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고요. 백성들의 두령들은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교회에 전하면서 우리도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은 샘플입니다. 본보기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을 보시면 15절,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막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시험 속에서 그걸 늘 중심을 기독교가 뭐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겠죠. 오늘 범죄의 원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모압 평지 북쪽에 위치한 장소인데요. 광야 여행 마지막 장소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언급된 고별 설교와 율법의 전승을 여기서 말씀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따른 작전을 계획하고 정탐군을 파견한 것도 시팀입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더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동기를 밝힙니다. 모압 여인들은 우상 숭배 권유에 앞서 음행을 미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후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이 작전을 세운 사람은 발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분명하게 발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건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안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계획은 발람이 짠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의 음탕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경신인데 이거는 성적인 사제들, 미동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인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풍요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을 믿는데 이 신들은 성행위를 통해 인간에게 비를 주기 때문에 신전에 가서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음탕한 행위를 해야 되겠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형식이 바로 그겁니다. 이 계획이 성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발람의 계획이 얼마나 끈질기고 유혹적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번이나 실패했는데 또 다른 내부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해오는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외적으로 안 되면 내적으로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점인 이 음행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시험이나 유혹을 꺾였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잠시 물러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40일간 줄이시고 금식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도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잠깐만 물러갔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음란은 가정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음란은 결국은 동성애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제는 음란, 동성애가 합법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시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이 동성애가 창궐한 그때 주님 오시는 겁니다. 이거 지금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실 때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셔도 누가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단 선지자가 가늠한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욕이 싹이라고 한다면 죄는 꼬리고 사망은 열매입니다. 죄된 정욕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단번에 어떻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시험이나 유혹이나 범죄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쓸데없이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지 말고 즉시 아니요 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들이 바로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범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시뜸에 머물렀다라는 부분입니다. 죄된 백성, 모압 백성 곁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접촉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이 자연히 이스라엘 진영에 오게 되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이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육체적인 쾌락의 즐거움도 경험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알 부호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저들의 우상 제물을 먹고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와의 교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계하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죄악은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하지만 결국 마음과 신앙을 완전히 사로잡고 영혼과 육신을 파멸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요, 백성들이 별로 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이 많은 사람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요. 지금 현대의 문제가 뭘까요? 무료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나태한 무료함이 결국은 죄악과 불행을 부릅니다. 소돔성의 멸망은 물론 범죄 때문이고 성적 타락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을 지적할 때 정확하게 나태함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에 보면 이렇게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소돔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는. 태평함이 뭡니까?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편안함.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요. 바른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 속에서 누리는 기쁜 평안이 아니라요. 세상 물질로 인해서 모든 걸 가졌다. 내 영혼아 쉬자. 이거예요. 이 나태함.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죄를 졌습니까? 전쟁하지 않고 집에서 나태하게 있을 때 궁전 지붕에 올라가 서 있다가 결국은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랍비에게 물어봐요. 경건이 뭡니까? 뭐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대로 경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주소를 적어주는 그 주소를 찾아가서 일하는 젊은이 1시간만 보고 오게 그랬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식당인데 한 젊은이가 조금 더 쉴 틈이 없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본대로 랍비에게 고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땀 흘려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게 경건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사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요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땀 흘리며 노력하는 거고요. 주저 나태함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그 삶이 경건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범죄할 시간이 없어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왔는데 우리는 트라우마 뭐 이런 게 전쟁 트라우마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정신병원 걸려야 되는데 왜요? 자식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형제가 죽고 돌아보면 시체고 돌아보면 시체고 그 무덤을 지나면서 그죠? 그 시체를 보면서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지금 어디 병원에 다 입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조사 온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멀쩡하지?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4대가 어울려 사는데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바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버지,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바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쁘고요. 자식은 자식대로 바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대가 어울려 사는데 정신없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 이게 은혜였던 겁니다.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열심히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20년을 수일처럼 지나간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제대로 잠도 못 잤잖아 양 때문에. 20년을 어떻게 해요? 거의 들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수일처럼 지내간 그게 뭡니까? 따지고 보면 경건한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범죄의 길에서 나태함을 완전히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압 여자의 초청에 응한 것, 이것이 결국은 실수입니다. 백성의 두령들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볼 때 두령들도 초청에 응한 것 같습니다. 성도는 구별돼야 되고 순간순간 초이스해야 돼요.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한 소설가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그날 초청하는 그날 와야 될 그때 사람은 안 오고 엽서가 덩그러니 날아온 겁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같은 날 모임을 갖게 됐는데 이 초청장이 먼저기 때문에 제가 미안하지만 대통령 초청은 내가 안 가도 되지만 이 초청은 반드시 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선생님 초청을 가게 됐습니다. 엽서가 왔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대통령이 엽서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얼중얼거리면서 괘씸한 소설가지만 그래도 훌륭한 소설가구나. 우리가 초청을 받을 때마다 안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요. 그때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요. 그 길은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고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잘못된 초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런 자리 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받았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범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 쾌락인 음행입니다. 디모데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광야 40년의 곤비한 생활에 지쳐버린 백성들에게 이러한 쾌락은 마음을 통째로 빼앗기니 충분한 그런 쾌락입니다. 신앙과 이성의 절제력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성문화는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에게 왔던 모압 여자들의 유혹보다 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동성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육체의 쾌락에 경각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절제. 그 왜 필요합니까? 상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연약한 문제를 알고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보면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또 독신으로 살며 성령을 따라 육체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음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린 음란으로 몸을 더럽히는 행위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악행입니다. 구약 성경은 육적 음란과 영적 간음을 긴밀하게 연관시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26절이나 호세아 4장 12절.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처음에는 꿀처럼 달지 모르겠지만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지혜서 잠언 5장 2절에서 6절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육체의 쾌락, 이 음행으로부터 늘 자신을 지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타락입니다. 성적 쾌락으로 유혹한 모압 여인들이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자리에까지 끌어가요. 사단의 계계는 이렇습니다. 육체의 쾌락으로 시작된 사단의 유혹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그 자리까지 끌어갑니다. 이 이방 신의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부속된지라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예속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멍에를 지웠다,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고 종속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육체적 방종이 영적 타락을 가져오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너졌던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그죠? 있어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를 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선을 닦는 두 승려가 물이 많아 강을 건너지 못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승려가 안타까움을 보면서 성큼 가서 여자를 안고 물을 건너주고 있어요. 다른 승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네가 여자를 안다니 수도승인데 너무나 위험한 일이야 그러면서 비판했습니다. 여자를 안고 강을 건넌 수도승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나는 여자를 안았다가 얼른 내려놨지만 가만히 보니 자네는 지금까지 마음으로 저 여자를 안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적인 외적인, 그죠? 이걸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능성이 있어요. 약합니다. 그래서 시인 폴 벨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으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다면 거리의 여자들은 전부 임신할 것이고 눈으로 살인할 수 있다면 거리는 시체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은 어때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약합니다. 육체의 향연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범죄는 영적 범죄로 타락했고요. 끝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주동자는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하고 참여한 백성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영육 간의 범죄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가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 아니합니다. 나의 주변을 맴돌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호시탐탐 넘보며 볼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돼요. 달리는 말에 눈 가리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만 보고 달리기 위해서요. 앞만 보고 무조건 앞 전진합니다.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주변의 환경을 떨쳐버려야 돼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노라.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무너지고 그럽니까?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상 받는 목표. 내가 주님 앞에 면류관 써야지라는 분명한 이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고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스스로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상받기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바로 이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서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서 면류관 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